어쨌든 오늘 이제 3월 넷째 주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은혜를 받고 제대로 예배를 드려서 성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5만 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한 사람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예배를 만약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예배는 헛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비록 20명 정도의 이 성도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난다면 이거 같이 큰 은혜가 없고요, 큰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 내가 오늘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명이 흐르는 예배, 또 보혈의 능력이 흐르는 예배,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예배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내게 은혜가 오는 거고요, 내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집중력이 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천국의 비디오로 지금 찍고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이 비디오를 우리가 만약에 그 비디오를 받아서 우리 모습을 한번 이제 어떤 이 비디오기에다 넣어가지고 본다면 정말 희한할 거예요. 정말로 각자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엄청나게 볼 때 정말로 때로는 웃음도 나올 것이고, 때로는 야, 내가 이런 예배를 드렸나? 어떤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 계속 그냥 다른 짓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눈을 감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은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이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이 됐을 때 정말로 진땀 나는 일입니다. 정말 이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 오늘 의진이 참 찬송가를 너무 잘해. 저 친구는 커가지 나중에 찬양 사역자 되면 되겠어. 목소리도 좋고 너무 잘합니다. 이 교회 나온 지가 이제 2번 나왔나? 그런데도 찬양을 하면요,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큰 소리로. 저런 친구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재정이는 피아노를 쳐가지고 반주자가 되고, 얘는 찬양 사역자 되면 돼. 이제 탁탁탁 주님께서 예비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 중세 때에 한 궁중홀에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휘자와 모든 악기 연주자들이요, 혼연일체가 되어서 멋지게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주가 끝나자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립해서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그런데 웬일이지 지휘자와 연주자들은요, 전혀 기뻐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주가 끝나고는 막 박수 치면은요, 지휘자가 딱 나와서 인사를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답례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거기 연주를 구경하는 그 사람들이요, 이제 박수가 모자라서 저러나? 그래서 청중들은 더욱 힘차게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지휘자에게 다가가서 왜 이러고 있느냐고 답례를 해야지. 이때 지휘자가 말합니다. 왕을 비롯해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연주를 칭찬하고 성공한 연주회라 박수를 보내도 저 위층에 앉아있는 한 분이 있는데 저분이 박수치지 않는 한 이 연주는 실패한 연주요, 전혀 의미가 없는 연주회입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라 보니까 그 이유는 저분이 이 곡을 작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분이 인정하지 않는 이 연주는 실패한 것이고, 이 연주에는 저분이 박수치지 않는 한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 고급 직분도 받고 많은 일을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 쪽에서는, 사람에서는 그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이 잘한다 인정하고 박수치지 않는 한 그 직분, 그 일은 결코 우리에게 성공한 직분, 성공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보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성공하는 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누구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이 박수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성공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직분도 없고, 그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또 주모 없이 제멋대로 살거나 또 독단주의를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전도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지만 사람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은 우리가 전도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는 일,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 정말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소름 끼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분명히,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뜻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아들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뭐면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믿음 안에서 복음의 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 구원받고 영생을 허락받고 선물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어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고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고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사역은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이것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 말씀을 가르쳤고요. 두 번째, 고치는 사역입니다. 각색 질병,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 이것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무엇을 전파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 주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습니다. 그 여기에 다요 주님이 하신 일이 답니다. 가르치고 또 고치시고 전파하는 이 사역이 주님의 사역 전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리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뭐 했어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뭐 했다? 고치셨다. 이 세 가지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하신 사역 이겁니다. 주님은 이처럼요,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요, 공생애의 기간 동안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마가복음 3장 20절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이 일에 올인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 모든 사역의 근본 목적이 있으셨는데 왜 말씀을 가르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는가? 그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입니다. 가르치시는 거 또 고치시는 이 모든 것이 목적이 뭐예요? 천국 복음입니다. 이거 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에게 이런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에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하면서 뭘 전했다?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를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가 쓰실 사람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공생애가 뭐예요? 공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는 그냥 아무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막 30살 딱 됐을 때에 3년 동안 그 사역을 우리는 공생애다 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그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2명입니까? 아주 많이 세워가지고 그냥 오는 사람을 다 세워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보고 확 전하도록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딱 12명 있습니다. 12명. 그런데 여기에는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12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잘 아는 12지파입니다. 또 이 12이란 하늘을 대표하는 숫자 3과 또 땅을 대표하는 숫자 4를 곱해서 얻은 숫자, 그것이 완전수 12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사도가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완성된 천국에 나오는 천국문이 몇 개입니까? 12개입니다. 12문입니다. 또한 각각의 문에는 12개의 지치석이 쫙 깔려 있고요, 거기에는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2절 14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운 계속 읽으세요. 예. 세 문이니 또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12문에서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12지파 또 12사도의 이름이 쫙. 그래서 10이라는 이 숫자가 아주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의 숫자의 의미를 이 성경을 볼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12이란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의미다. 하나님의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12명의 그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대표하는 그 일이 12명.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모든 제자의 공동체가 바로 12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12이면 충분하신 분입니다. 12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12만 가지면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복음할 수 있는 그 일이 12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12명을 딱 세우는 거예요.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많으면 싸움만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120명을 세웠다? 싸울 사람 많아요. 근데 12명을 딱 세우니까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성격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고 저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님은 착착착 일을 맡기시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만약에 120명 있었다, 그 사람들 다 성격 알려면 3년 더 걸립니다. 안 내놓는데 이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120명을 다 해가지고 3년 동안 그러면 한 사람도 완전한 제자를 못 해. 근데 12명 딱 하니까 막 그냥 그대로 다 이렇게 성격,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저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맡기는 그 12명이 충분하죠. 그리고 이 12명을 통해서 이제 주님은 부활 이후에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마지막 분부. 참, 주님께서는 이 12명에게 마지막에 부탁을 하신 게 모든 족속을 뭘 삼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주님이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요, 이 일을 능력 있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한 번 딱 설교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의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돼요. 시작.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대를 믿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가 됐다? 3,000이다. 여기는 신도로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12명의 이제 사도를 세우셨는데, 주님은 제자를 세우는데, 이들이 이제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오시니까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 일은 하루에 3,000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대표입니다. 12명 안에 다 있는 거예요. 12 안에. 그래서 주님은 12명이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왜? 주님이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 한 사람이 여기 있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제자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났고 나는 아직도 예수님 앞에 이제 내가 믿음 고백을 못해. 괜찮습니다. 하셔서 제자로 세우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는가? 그러면 왜 제자를 왜 부르시고 세우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쓰시기로 이제 작정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름에서 우리를 감동케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이걸 안 하시고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 자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정말로 참 이 말에 우리는 참 감동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자격이나 스펙이나 학벌 내지 학위 이런저런 조건을 요구하거나 그런 자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세속적인 방법이나 기준, 이것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방법이나 기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판이하게 그 부르시는 방법이 틀리는 것이. 이때에 어떻게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 사람과 이 부르시는 방법이 판이하게 틀리는가? 그 이유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요, 제자들이 명단이 나와요. 오늘 이게 이제 길어서 띄우지를 못하는데 제자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참 이 명단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이 명단에서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같이 뭐가 돼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12사람이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도 없이 그저 초라하고 또 볼품없는 자들이, 이들이 제자들이 지금 12명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대부분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고요, 당시 사람들에게 예면당하고 천대받던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12명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극히 촌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제자로 지금 딱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극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세상에 사람들이 예면하고 거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시기만 하면 비범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요, 축복의 메시지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어떤 기준을 하고 또 어떤 스펙이나 어떤 다른 세상 것을 요구하셨다면 여기에 들어갈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이대로 놔두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쓰여질 때에 평범한 내가 비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 없는 내가 능력 있게 됩니다.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자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아니요, 나는 지금 현재 평범하기 그지없네.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눈이 사람이 보는 눈과 틀리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평범한 자가 아니라 비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하찮은 아주 초라한 인간일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볼 때 보석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확신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중 일부에게 붙여주신 도무지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별명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요, 우리의 이름을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모습, 그 달란트, 그 일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새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듣다, 이런 뜻입니다. 듣다. 이 들으면 뭐합니까 이거? 그런데 이 시몬, 이 사람에게, 이 듣다라는 이 뜻을 가진 이 시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 무슨 이름을 주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시 주십니다. 자, 우리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자,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뭘 줬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뭐죠? 더하셨습니다. 지금 시몬을 이제 시몬을 부르지 않고 그에게 부르시면서 이름을 다시금 하나를 더 주세요. 뭐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그러나 당시 반석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의 성격이나 성품을 보면 아주 다혈질입니다. 아주 급한 사람입니다. 아주 성격이 급하고 변덕스럽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수를 무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칭찬도 하지만 때로는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로 이제 사탄으로 그냥 막 바로 전략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무슨 한 달, 두 달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몇 분 사이에 그냥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갑자기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베드로입니다. 근데 대답도 참 잘해. 이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서 누가 대답하기는 먼저 해버리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는 자리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딱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된 데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게. 이래가지고 네가 열면 5사람이 없고 네가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준다. 이래서 베드로가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막아서면서 주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딱 막으니까 주님 뭐래? 사탄아 물러가라. 당연히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 성격도 급한 사람, 그런데도 주님은 그에게 기대를 합니다. 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그에게 주시면서도 주님은 기대합니다.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초대의 지체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하시면서 그렇게 사용할 것을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제 그 이름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이것은요, 그들에게 그에게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에 대한 기대와 함께 든든하고 변함없는 반석 같은 존재로 그를 쓰시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이 베드로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실로 그는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쓰임받게 되고 끝내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이름값을 했다는 겁니다. 이름값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베드로가 이 어떤 고전에 보면 그래요. 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에게 여보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게 죽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좀 처형해 달라고. 그래서 베드로는요, 너무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는 주님처럼 죽을 수가 없고 어떻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주겠다는 그런 고증이 있습니다. 참, 이 주님께서 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가 어떻게 돼요? 정말 반석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됐다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들에 대한 별명이 나옵니다. 자,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3장 17절. 또 시작.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내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들에게도 이름을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항상 야고보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뭘 보느냐, 야고보가 형이라는 얘기. 우리가 먼저 형을 먼저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다. 이걸 우리는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성경 글이 나오질 않습니다. 형제라고만 나와요.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서열을 봤을 때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뭘 줘요?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레, 하루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이 이름이 이들에게 준 이름인데, 이 우레라는 그 이름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느낌이 어때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느낌. 그래서 이 긍정적인 느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하늘의 우레, 이 천둥번개는요, 이 유대인들을 1세기 때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고증을 보면은 하늘의 천사가 하늘에서 이제 호령을 하는 것으로 이들이 이렇게 천둥번개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둥번개가 친다 그러면 하늘의 천사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그 1세기 때는 그렇게 천둥번개를 그렇게 아주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신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부정적인 생각은 뭐예요? 벼락입니다. 그냥 죄진 사람 갖다가 막 때려가지고 막 그냥 태워 죽이는 이런 아주 그냥 막 굉장히 살벌한 그것이 뭐 번개, 천둥번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벼락 같았다. 벼락 같았다.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성격이 아주 지랄 같았다는 겁니다. 괜히 지랄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두 형제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들의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라는 마을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심지어 강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막 밀어내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요, 얼마나 화가 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화가 난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제안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4절 한번 보실래요? 이들이 어떤 그 예수님 앞에 제안을 하는지. 자,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들을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냥 막 하늘에 불이 내서 다 태워 죽이자는 겁니다. 이것도 쓸어버리자는 거예요. 이 불같은 사람이요,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 몽땅 태워 죽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벼락으로 그냥 박살내자는 것입니다. 참 벼락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훈련받고 쓰임받을 때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가장 사도 중에서도 사랑 많은 사도가 요한입니다. 이렇게 벼락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훈련받고 새롭게 되니까 뭐가 돼? 사랑의 사도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천둥과 번개 같은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증거하시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들에게 적합한 이름을 주신지 모릅니다. 그들이 요한이냐 야고보를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아닌데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니까 그 이름대로 이들이 이름값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요, 약점 많고 자격 없는 저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점 투성인 그들, 자격 없는 그들을 사용하신 주님, 오늘 자격 없는 나, 약점 투성인 나, 주님이 쓰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여러분 약점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나의 약점, 나의 한계, 이런 것을 탓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셔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것은요, 쫙 훑어본다는 거예요. 쫙 훑어봐서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이제 쭉 훑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나를 전심으로 찾고 있는가? 그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2제자 중에서 다 성공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제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패한 제자가 있습니다. 한계,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인간의 약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그 못한 자의 그 결과가 과연 어떠한지를 그 인생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계산이 밝은 사람입니다. 이게 매우 똑똑하고 이제 계산이 밝고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이런저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이제 팔고 실패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오늘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베드로도 똑같은 죄를 진 거예요. 오히려 더 나쁜 죄를 졌습니다. 이게 유다는 한 번 예수님을 판 것뿐이지만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이제 부인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죄를 졌는데 한 사람은 위대하게 쓰임받고 한 사람은 끝내 자기의 목숨을 자살로 끝내는 비참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그 결과가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한 사람은요, 그 약점, 그 범죄, 그 어떤 한계,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뭐예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 그걸 주님은 다시 부르셔서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이 가룟 유다는 이 약점, 한계, 이 죄를 도무지 감당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주님이 세우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정말로 우리에게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참한 그런 마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위대하게 정말 하나님이 이제 기뻐 받으시고 보석까지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패도 괜찮습니다. 실패 지금까지 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런 세상적인 죄를 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 앞에 약점이 많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지금도 부르시고 지금도 손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만 일어서면 돼요. 주님만 손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 실패 없는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무슨 전자제품 나왔을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하면서 막 선전하는 이 전자제품도 있었는데, 우리의 순간의 선택은요 10년이 문제가 아니고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평생의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내 선택입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 약점, 내 실패, 내 죄, 내 한계, 이런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다루심과 은혜의 손길을 기꺼이 받겠다고 결심을 하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는 누구든지 그가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처음 나온 사람도 주님의 이 손만 붙들면 위대하게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12제자를 선택한 사건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약점, 나의 허물과 죄, 나의 한계 이런 거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는 믿음과 각오만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나 같은 사람도 쓰시고 사용했다는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이 초청에 반응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쓰여지죠. 뭐 이렇게 초청을 해도 나는 그 초청은 모릅니다. 나는 그 초청에 그 입 다물고 있으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초청하시면 오늘 12제자가 와가지고 주님의 초청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이 제자로서 사도로서 쓰임을 받잖아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약점, 허물, 또 제 한계 이런 거 개의치 않으시고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누가? 내가. 나를 필요하시는 거예요. 우리 최준석 선생님, 주님이 최준석 선생님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정동순 선생님, 오늘 주님이 우리 정동순 선생님 필요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다 필요해요. 주님이 부르시고 이제는 세우실 것입니다. 세우셔서 이제는 쓰실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실패의 삶, 부끄럽고 초라한 삶을 접고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손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이 이제는 보석 같은 삶, 가치 있는 삶, 위대한 삶, 영향력 있는 삶,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